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조금 말씀이 깁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의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어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로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니라. 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앞에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이어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삼손이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고집하다가 사고를 쳤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아예 한술 더 떠서 장례를 가까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 신앙 유무를 떠나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도 금해야 될 일인데 만일 신자가 그런 일을 하면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냐, 욕먹을 것은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이방 창기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말 추잡한 일인데 하물며 삼손이 그런 일을 벌였다. 이건 참 심각한 일이죠. 요컨대 삼손의 문제는,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삼손의 문제는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평생 여자에게 약한 자기의 약점을 안고 살아가다가 그 약점으로 인해서 눈을 뽑히고 결국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사람들마다 그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점이 무엇인지 보면은 이 사람의 문제는 이게 삶의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의 약점이 뭐예요? 그는 성격이 급한 게 문제였어요.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죠. 그 다음에 유다의 약점이 뭐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밝힌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그 사람은 그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약점이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내 약점이 뭔지. 다 옆에 사람들은 내 약점을 아는데 나는 그걸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난 성격이 원래 그래. 이 한마디로 자기 약점을 안고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죠. 삼손도 역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여자가 약점인데 여자를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니, 자기에게 그런 여자의 약점이 있다는 그 자체를 아직 몰라요. 이게 이제 삼손의 불신앙적인 요소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정욕의 노예가 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아시고 계셨는지,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손에 대한 개념, 왜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이제 삼손을 멸망하게 만드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들릴라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그 삼손을 팔아넘겼어요. 흔히 우리가 돈이나 권세나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돈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사랑해도 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명예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나는 명예를 사랑해도 그 명예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권세를 사랑해도 권세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그 권세 때문에 파멸로 빠지는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나 눈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들릴라를 사랑했다가 결국 자기 인생이 멸망길로 빠지고 만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자,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힘의 비밀을 털어놓는 장면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 답답하고 한심하게 생각되는 장면입니다. 들릴라는 계속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물어보고 삼손은 이리저리 말을 돌리면서 몇 번을 회피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비밀을 실토하고 말게 되는죠. 그래서 삼손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된 정욕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객관적으로만 그렇습니다만 삼손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스스로를 자기는 들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릴라를 사랑하는 사랑의 포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정욕에 빠지면요, 이성이 마비되고 또 가치관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삼손은 정욕의 눈이 멀어서 들릴라를 보는 눈이 정상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데 삼손 자신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물어보았을 때 삼손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그 답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삼손도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는지 나름대로 막 둘러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삼손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성경 오늘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팔아넘길 목적으로 이렇게 조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에 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삼손의 착각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성경에는 들릴라의 질문에 대해서 삼손이 엉뚱한 답을 말하는 얘기가 3번 소개되어 있죠. 4번째 결국 답을 가르쳐 주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질문한 횟수가 더 많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삼손은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도록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삼손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없으려면 신앙생활 대충 하면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앙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신앙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일에 만나야 되는 친구가 있으면 야, 예배 그 하루 빠지면 어때? 나하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래, 나 오늘 친구하고 만나려면 예배 빠져야 되겠네?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친구 만나러 예배 드리지 않고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신앙이 철이 들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야, 교회 가는데 친구가 만나자고 하니까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날 내가 이렇게 바쁜 농사철에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농사를 짓는데 내가 거기에 내 몸을 투자를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없이 우리가 거기에 주일을 성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고민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것이죠.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한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단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민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고민의 결론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옳은 일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민하고 끝나는 것으로 결론 지으면 되지 않죠. 그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으로 결론 맺어야 한다. 그러냐. 자,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된 자기의 본분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 삼손이 고민하는 동안이 제가 봐서는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봅니다.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지만 삼손은 마지막으로 그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파멸로 끝났다. 그런 이야기.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들릴라는 돈의 눈이 어두워서 사랑을 배신한 여자다.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물론 들릴라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들릴라를 욕한다고 해서 삼손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나 무엇보다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들릴라는 특별히 악하게 처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온 생각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자기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놓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 살다가 멸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과 저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다른 만큼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들릴라의 독촉을 견디지 못한 삼손이 결국 자기 힘의 비밀을 실토했죠. 여기서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놀라야 할 내용은 삼손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삶의 결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결과를 맺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론을 맺고 있더라.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머리 자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머리 자르면 그것은 나 스스로 나실인임을 포기하는 행위가 된다. 이게 삼손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행적 중에 삼손에 대한 얘기가 가장 길게 나옵니다. 모든 사사 중에 삼손이 가장 훌륭해서 그 내용이 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다. 삼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속에서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그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다. 힘이 센 사람이 이야기를 나오면 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래의 핵심의 뜻을 놓쳐버리고 그저 삼손은 힘센 사람 정도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오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실인 줄을 알았다.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사다. 나실인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머리 자르지 않은 거지 아닙니까? 예.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는 머리카락 한 가닥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대로 물론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지만 삼손은 이 세 가지 중에 이미 두 가지를 범했어요.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해가지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먹는 그런 행동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깡패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내기나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해야 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추진하기도 하고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방 기생과도 놀아나고 나실인으로서의 함량 미달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 최소한 틀렸다는 자각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틀린 것도 모른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너희들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손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그래서 조금만 상처되는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상처 줬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낙심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배만 참여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사람들도 부지기세예요.
여러분 봉사 조금 하면 그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은 주님의 성품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 계신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낮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님을 닮아가기 전까지는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자기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꼭 종교적인 형태만을 갖추는 것을 국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가끔씩 성경 보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과 의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삼손 보십시오. 자기는 나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머리를 길렀어요. 그런데 하는 짓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에 대한 눈높이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 문제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문제를 진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두고 나에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낙심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도 목회하다가 이 개념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왜?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데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요.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자존심이 펄펄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도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안 죽고 나는 살아서 주님만 죽으시고 나만 살아있는 거예요.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만큼 고귀한 신분이고 자기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 크며 자기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에서는 아무런 인식도 없고 그저 머리카락만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추진하기도 하고 사자의 시체에서 고인 꿀을 떠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방 창기를 가까이 하면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책도 없었어요. 삼손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 뭐예요? 머리 자르면 안 된다.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깜빡 실수로 잠이 들어서 머리카락 잘리는 복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머리카락 잘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눈에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삼손이 그런 수모를 당한 장소가 가사라는 곳입니다. 가사는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1차 언급된 지명인데 삼손이 기생과 놀아나는 곳이 가사입니다. 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릇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창기 옆에 끼고 히덕거렸던 그곳에서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었으니 아니면 삼손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네. 한때 그 이름만 들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결말이.
하지만 정작 답답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누나를 뽑힌 채로 쉴 새 없이 맷돌을 돌려야 하는 삼손의 마음이 과연 어떠해야겠는가? 그는 당연히 지난 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인데 내가 나실인답게 살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처절한 깨달음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깨달음과 회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자기 힘의 비밀을 공개하는 순간 그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에요. 예.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계속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삼손의 우매함 때문에 머리가 밀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우명과 연약함을 채우고도 남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정욕의 노예로 실패한 삼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리석은 한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욕의 포로가 된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